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심기도의 위대한 힘, The Great Power of Joint Prayer, 이 Joint Prayer 혹은 The United Prayer, 이 합심기도의 위대한 힘, 즉 합심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하게 된 이 배경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의 이 충만함을 믿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루에 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걷는 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한 그 유대교의 종교 권력인 사내들인 공여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성전 경비대장들이 겁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파죽지세로 소위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포심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밤새워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도 불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 사내들인 공예, 우리로 말하면 그 사내들인 공예는 국회 이상의 입법과 사법, 행정의 최고 권력기관인데 종교 권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인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위협하면서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소위 전도 금령을 내립니다. 이거 참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소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그 다음에는 이 박해가 이 초대교회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까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또 그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전도의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좀 대단한 거죠.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비자의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그런 인간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180도 전환된 용기 있는 담대한 인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 백배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겁이 많고 비겁하고 남 앞에 가서 말도 잘 못하는 연약한 자랄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고 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합심 기도의 배경은 초대 중요한 그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보고를 듣고 이제 합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합심이라는 건 뭐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의 그 언어적 의미는 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영어의 그 교향곡을 의미하는 심포니의 어원을 이루는 말인데요. 서로 뜻을 같이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합심 기도를 정의하자면 합심 기도는 이 두 사람 이상이 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심 기도란 두 사람 이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세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베드로 요한이 석방돼 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하고 그 보고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시면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합심 소리를 높여 통성 합심 기도는 이 통성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묵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그 간절히 부르짖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안 권사라는 분이 계신데 안기인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안 권사님. 이미 그 양반은 이제 천당 가신 분인데 그분은 기도를 아주 뭐 통성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그 나이드가 들어가지고 그냥 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신방 갔더니 반도를 차고 그 역도 선수들 같은 반도를 차고 기도한다. 그래야 좀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는 소리가 나와야 기도가 되는 것 같다네. 그래서 권사님 천당 가시면 그 반도 놔주라고 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은 바는 없어요. 아무튼 그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젊은 게 재산이요.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졸고 간절한 환경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웃음의 얘기지만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간이 저리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절한 환경이 간절한 기도로 내멉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문제를 같이 품고 합심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기도를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협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보고를 들은 이 교인들이
대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모두하가지고.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야말로 난리의 소문이 하루를 멀다고 들려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진 그런 이 lukewarm 크리스천, 냉담한 크리스천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열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원하셔요. 열정. 하나님은 열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설교, 너무 이거 지루한 일이에요.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설교와 기도에 감동이 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같이 해서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죠.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죽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6월절 명절의 연속인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끝나면 이 베드로 사도도 목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같은데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이 중대한 이 순간에 이 놀라운 사실은 5절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Peter was therefore kept in prison, but constant prayer was offered to God for him by the church.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역접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즉 온 성도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기도에 의해서 이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을 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이 사람들이 대책에 일을 하고 무슨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4인 4조로 경비를 서게 하고 마지막 베드로하고 붙어있는 이 간수들은 베드로하고 쇠사슬로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한두 개는 싸워서 풀어 제끼고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네 명이 4계조로 이 경비를 서고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제수 베드로와 같이 쇠사슬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은 교회에 합심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쇠사시대나 풀려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인도해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합심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위협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거기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함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했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이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맨 먼저 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 우리는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종교의 서슬퍼런 권력이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만 인간이고 인간의 조직체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그리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인 난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것을 정녕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약한다면 바로 그들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즉 계시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곧 역사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면서 선지하면서 왕이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몸뚱아리와 같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그런 원리와 연관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금은 동철 목으로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그들이 믿기 때문에 비록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와 위협이 상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도 그 일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그 상존하는 위협을 하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29절로 30절 한 세 가지 정도로 쓰여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표징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소위 아포스톨릭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시대에 아주 편만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그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기록해 놨는데 오늘날도 그러면 이런 표적과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면 불치의 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육신의 병 고친다고 해서 그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뭐 완치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죽는 게 인간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당시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보면 상당한 숫자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그것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조의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느립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이들이 기도한 합심 기도의 세 가지 강구는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읽었던 것처럼 현재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함을 구보봐달라는 거예요. 이 구보봐달라는 거. 옛날 성경은 하감하옵시며 아래를 감찰해달라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은 살펴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보복해달라는 기도는 아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적들의 그 위협함을 구보 살펴주시고 두 번째는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란은 중동의 자칭 맹주라고 자처하는 나라예요. 이란의 전시는 페르시아고 성경에 엘람이라고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그 소위 무슬림 중에서도 시아파에 속합니다. 아주 과격한 무슬림들이요. 다른 나라들 약 무슬림의 85% 내지 90%는 수니파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좀 수니파예요. 우리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 수니파는 말 그대로 좀 순한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시아파는 좀 과격해.
이란, 시리아, 그 다음에는 저쪽 레바논, 이런 사람들이 시아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란에는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령이 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니. 이란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한 40~50만 명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젊은이들이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전도가 그만 그런 엄격한 무슬림 종교 국가에서 아주 신정 국가죠. 그런 데서 놀랍게 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확산 속도가 어느 민족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 비록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 엄청난 스슬퍼런 이 권력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들의 이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우리 조국은 여러 가지로 풍성한 편이에요. 전 세계에 비하면. 오히려 이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있는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늘 풍성함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늘 영적인 생명이 살아가는 길로 걸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고난을 자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무력한 교인 처치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네.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고 기도가 응답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 치유의 역사도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즉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합심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향이 좀 가늘고 마귀의 세력은 엄청나다는 말이에요. 즉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사단의 진을 파할 힘이 약하다고 해도 함께 올리는 이 굵은 기도의 향에 합해질 때 훨씬 강한 위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세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또 같은 내용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건 대단한 아주 great power를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강한 해오리바람에 휩쓸리면 무거운 물건이라도 순식간에 들어 올라가는 것처럼 각자의 기도의 향이 하나로 뭉쳐서 힘있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바쁘실 텐데 내 기도까지 할 틈이 있겠어? 그러고 양보하지 마시고 염체 없지만 아무튼 기도를 부탁하는 것 참 중요해요. 대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정말 연약한 정말 그 신자들을 향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수많은 어린 양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 합심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가 다 합해가지고 그 향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제대된 초기인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유럽에 파견한 영국 군인은 22만 6천 명이었다고 그러고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은 11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도합 33만 8천 명 아니에요? 이 33만 8천 명이 소위 독일군에게 쫓겨서 프랑스의 북부 해변 이 덩케르크 반도에 완전히 포위되고 갇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33만 8천 명이 동안에 된 지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 진퇴양난의 위경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국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게 만들고 자신은 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 성가대석에 앉아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또 수많은 국민들 가운데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 민간 선박을 가지고 그 덩케르크 반도에서 수많은 연합군들을 실어 도버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이송하는 이 놀라운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연합된 기도, 즉 합심된 기도의 위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방증해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인생 환경, 우리 가정이 정말 경상도 말로 절단났다고 정말 포기하고 나갈 때라도 그 절단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 아니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성취할 것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걸 소위 미국에서는 The Civil War, 시민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남북전쟁에서 이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금식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한 번은 당시 인기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다가 새벽에 링컨의 기도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위로하기에 종종 전쟁들을 찾았는데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이 병사들에게 찾아가 기도하는 시간이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내걸리곤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수레합니다.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곧 노예해방전쟁이기도 합니다. 남쪽 사람들은 노예해방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광활한 토지에 그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노예가 필요했단 말.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만들어진 인물 링컨은 인간이 결코 노예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가진 존재인 걸 알고 그 위대한 노예해방 전쟁, 시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쫓아다니고 인간의 인본주의적 발상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전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도봉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 인도할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나가고 이 정말 도봉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운 길 함께 서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정말 기도에 손이 내려오고 정말 간절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 가을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이 공동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시오니 아버지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